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왜 고난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면은 여기 혹시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다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저도 싫습니다. 제가 손을 들라 그러면서 손을 들었지만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온 이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삶에서 고난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자, 이 고난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고난이 물러간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미 한 번 온 고난이 물러갔으니 다시는 내가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모순점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하면 어디서 조용히 십자가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왜 떠올리죠? 교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고난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떠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고난이 나를 비껴가기를 원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십자가 말고도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가령 들어 예수님이 하늘로 딱 멋있게 승천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으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징이자 교회의 상징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왜 고난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편지,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것을 고린도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한편은 고린도전서라고 부르고 한편은
고린도 후서라고 부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온전한 사도임을 증명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달하는 이 말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이 말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주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여태껏 우리 대부분 읽은 성경에서 내용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떤 말씀을 숨겨 놓으셨나를 우리가 찾아봤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라고 할 게 없어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분석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어디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앞부분에는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도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도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떠오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직접 잡으러 다니며 그들이 죽일 때 그들이 죽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공증하러 다니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앞잡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말을, 그리고 그 회심한 바울이 전도를 위하여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냐? 라고 바울을 공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바울의 그 말, 그 편지, 그 설교가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 것을 걱정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왜 자기가 사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사도가 된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것을 배운 것이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사용받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교육을 통해서만 사도가 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사도됨은
단순히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정된 사도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뜻을 통하여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신 그것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히 나의 사도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령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말을 단순히 인간의 말, 인간의 지식에 근거한 말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라는 이 바울의 소망이 이 1절과 2절 말씀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란 건 무엇을 의미하죠? 나를 의미하지 않고요, 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너, 이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합쳐서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며 바울이 어떤 것을 강조하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제공하실 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환난, 나의 고난 중에 받았던 이 위로가 어떤 역할을 만드느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환난을 받았을 때 나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나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 주위로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한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받은 그 위로가 나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로 흘러가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로의 방식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충만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고난만을 채워주고 끝나는 그 위로가 아니라 나의 고난을 회복시킬 만큼 충만히 부어주시지만 그 위에 더 크게, 더 많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퍼져 나갈 정도로의 놀라운 분량의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분류가 되죠. 이 기독교인을 조금 더 긴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저주의 삶이었고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또 다른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자기가 모든 것을 하며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며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은 고통당하셨고 종국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행복한 길, 기쁨의 길, 평안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핍박의 길,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의 길 대신에 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라면 마땅히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인가?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땅히 경험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고난과 핍박과 저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과 핍박과 저주로 충만했습니다. 충만했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끝은 위로와 부활과 소망과 승리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받으신 다음에 죽는 것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높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으로 충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마무리는 승리와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그 위로가 넘치는 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고난받는 우리도 새로운 힘과 새로운 위로를 허락하실 것이고 오늘날 고난받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얻었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지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1장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11장으로 죄송합니다. 1장 11절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게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우리의 환난입니다. 우리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도된 바울의 뒤를 따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된 자로서 그리고 사도된 자를 뒤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느낀 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위로, 우리가 받은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고난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우리가 겪은 고난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위로와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고난의 극복이 공동체에게 전달이 되고 공동체의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 고난을 경험할 때 그들은 더욱더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절망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위로와 고난의 간증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절망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확고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구원하실 것을 내가 이미 경험하여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바울이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미래에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 절망과 좌절의 말을 토해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소망이 불타올랐다는 것을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통해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이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하죠?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형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할까요? 바울의 이 기도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울의 고난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깁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을 때 내 육신과 정신이 도저히 감당 못할 이 고난을 겪을 때 나 또한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나 또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형 선고수와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나의 신앙이 나의 육신이 이미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과 신앙이 죽을 만큼 바울에게 닥친 이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큰 고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육신과 소망이 죽은 가운데서 바울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바울도 자기가 받는 이 수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나의 육신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울 또한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바울 안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힘이 물솟듯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 중에서 육신과 신앙의 죽음을 경험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하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의지했을 때 나는 나 자신만을 의지하는 힘으로 도저히 고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내가 고난 가운데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부활하게 하심, 하나님의 위로하게 하심,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입히게 하심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 맨 마지막에 어떠할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고통으로 인하여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새로운 힘과 위로와 소망을 받아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나에게는 계속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의 고통, 현재의 고통, 미래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건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서 1장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이죠. 바울은 여기서 중보를 요청합니다. 중보를 요청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어떻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고난의 순간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에게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헛것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보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이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는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보는 위로하는 힘이 있을 뿐더러 우리의 중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한다라는 중보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중보를 위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보를 위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 우리의 고난과 위로의 간증이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위해 흘러갈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은사를 받으면은 이 은사가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될 것이며,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과는 달리 중보하지 않은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은사가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는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 후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감을 통하여 이 중보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바울은 확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상징, 교회의 상징, 우리의 상징이랍시고 십자가를 교회에다 붙여놓고 십자가를 교회 광대상 뒤에다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또 뭘 하고 다니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차 안에다가도 십자가를 걸어 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십자가를 걸어두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기만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정한 누군가를 위하여, 특정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고난을 피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특정 사람에게 무조건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를, 새로운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위로의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고난을 또 다른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요. 여러분, 개인의 고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개인의 고난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고난과 개인의 위로의 간증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가죠? 우리가 속한 예배 공동체에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간증이 예배 공동체 안에 심겨졌을 때 예배 공동체 안에서 고난이 발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들 안에 심어둔 이 고난과 위로의 간증이 그들 안에서 싹트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위로의 간증은 또다시 공동체의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형태로 열매를 맺을 거란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위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한 또 다른 간증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 공동체 안에 속한 또 다른 개인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공동체의 고난과 위로의 간증이 또다시 개인의 고난과 위로의 간증이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만큼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작정 좌절시키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만큼 충분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인내심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다음에 곧바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며칠이나 되죠? 3일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간 그 3일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 고난의 기간을 인내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3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놀라운 힘을,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일으키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위로케 하실 또 다른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나를 신앙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와 절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선물해 줄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고난을 좌절과 절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의 전화위복, 즉 고난의 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하시며 고난 중에 인내하시고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위로를, 놀라운 새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신봉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